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요즘 세상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무서움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온 그런 유머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지요. 무서운 남자 청년을 세 자로 하면 무섭군. 그러면 무서운 여자 청년은 무서운 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무서워. 오랫동안 계속해서 무서운 경우에 쓰는 말은 무섭지롱. 여러분 오늘 설교 듣기가 무서우시지요? 벌써. 이 시대를 사람들은 산불시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물론 이 산불이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대가 불황, 불균형, 불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안이다, 불협치다, 불확실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나름 세 가지를 꼽아서 이 시대의 산불이라고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지 못할 시대라는 겁니다. 배를 탄 승객이 선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요.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는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뜨거나 문자가 오면 그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액이 빠져나가요. 10원, 100원. 둘째로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경제 전망이나 교육 정책이 정말 확실하지가 않아요. 매번 바뀌어서 그렇게 매번 우리의 사람들이 힘들어들 합니다. 또한 내가 꾸려가는 나의 인생조차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삽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 내용에 따르니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73%였고 조금 느낍니다 하는 사람이 한 20% 됐습니다. 대략 봐도 10명 중 9명은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려움이나 왜 무서움이나 이런 불안들이 있을까? 이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자유고요, 다른 하나는 죄의식이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냥 들어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죄진 게 있으면 불안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말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뭐냐?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해야 하니까,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이러면 얼마든지 편할 것 같은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될까? 내가 선택해서 배운 것 가지고 이득을 얻을까? 내가 투자한 곳이 소득이 생길까? 내가 준비한 이 미래가 분명 나에게 보장되는 안녕이 있을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안의 반대 개념인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어떤 걱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다니면 든든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고, 없는 것은 있게 해주셨고, 아픈 것은 고쳐주셨으며, 풍랑이 있으면 잔잔하게 해주시는 등 주님과 함께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했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내가 주는 평안 받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 아침 오늘 본문 속에 평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점들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한 불안의 이유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본문을 통해서 먼저 불안에 대한 얘기들,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 연결해 봅니다. 27절 말씀을 한 절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지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로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이 에이로라는 단어의 원래 기본 뜻이 뭐냐? 유래의 뜻은 뭐냐? 무엇인가 결합되다, 연결되다라는 뜻이 이 에이로라는 뜻의 기본 뜻입니다. 단어의 기본 뜻이에요. 즉 그렇게 본다면 이 단어의 뜻풀이와 연결해서 본다면 즉 평안이란 그 어떤 것과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갖게 되는 느낌, 안정감, 갖게 되는 태도, 현상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평안의 정의를 조금 더 다른 반대의 개념을 들어서 더 확실히 해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언제 불안하냐? 결합되어야 할 것과 결합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할 것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분리되었을 때 결국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시절에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들은 거. 예, 왜냐하면 이게 인천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예,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전국의 놀이동산들, 놀이기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예, 뭐 놀이기구 요즘 잘 안 타시겠지만 저도 왕년에는 뭐 청룡열, 예, 제 세대가 그래요. 예, 프렌치 레볼루션 죄송합니다. 예, 티 익스프레스. 예. 그런데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들은 얘기예요. 수많은 놀이기구 중에 월미도 바이킹이 제일 무섭고 재밌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꼭 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월미도 바이킹은요 안전벨트가 허술하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어느 안전벨트, 어느 자리에 안전벨트가 허술한지 아무도 모른대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안 타실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다 좋아졌고요. 개선돼서 지금은 얼마든지 타셔도 됩니다. 혹여라도 이 안에 관계자분이 계시거나 먼 친척분이 계시다면 저는 들은 얘기를 사실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 연결될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 비행기를 조정하는 기장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한 비행기가 그만큼 안전하니까, 안전성이 확보되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관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관제사는요, 관제탑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기장과 교신을 반드시 합니다. 무슨 항공 몇 편 활주로로 착륙하라. 그리고 때로는 지금은 착륙할 곳이 없으니 한 번 더 회양하고 언제까지 다시 돌아와라. 이런 것들을 계속 교신을 합니다. 이렇게 교신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후 때문이건 기상 악화 때문이건 아니면 장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건, 그래서 만약에 교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비행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관제사는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하겠지요. 무슨 항공 몇 편 지금 어디 있는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 응답하라. 계속 하겠지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웁니다. 왜 우는지 아시지요? 간호사가 때려서.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 갓난 아기지만요, 불안해서 운다는 겁니다. 아기는 태중에서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한 소리로도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로 엄마의 무슨 소리? 심장 박동 소리를 따박따박 들으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엄마로부터 안정감을 얻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아이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와 분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엄마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른 희한한 소리들이 그 엄마와의 소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잡다한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럴 때 엄마와 분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와 분리된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불안해져서 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아기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런 그 출산하는 장면에 보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로 감싸가지고 꼭 감싸서 어디에 둡니까?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는 이 가슴께에 아이의 귀가 닿도록 이렇게 안겨줍니다. 그러면 엄마도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산모가 처음 아기 젖을 물릴 때도 그렇게 한답니다. 처음 아기 젖을 물릴 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처음 젖을 물릴 때는 아이를 이렇게 엄마의 왼쪽 가슴으로 젖을 물린답니다. 아기는 젖을 먹기 때문에 울지 않기도 하지만 태중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으로 명명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전쟁한 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의역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됩니다. 또한 사사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옵니다. 즉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사기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도 겁쟁이입니다. 원래 겁쟁이 같은 성격이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요. 또한 더불어 당시 미디안 나라가 너무도 억압을 했기 때문에 포도를 걷어서 소출을 해서 그거를 밟아 으깨는 것도 숨어서 할 정도였어요. 모든 걸 수탈해 가니까,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불안하고 두렵고 겁쟁이인데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에 기드온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허락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가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었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으로 다 태웠습니다. 그 징조, 그 증거를 보고 기드온은 그래,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확신하구나 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확신하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젠 자기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드온도 나 죽는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그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는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이 사사기 6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샬롬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연결되어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그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까?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이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탐꾼들과 언약을 하나 맺어요. 약조를 합니다. 그들이 올 때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조를 해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올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드리워라. 붉은 줄을 매서 드리워라. 그러면 내가 여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분명히 살려주신다. 여러분, 그때의 그 줄은 그 두 사람, 그 정탐꾼과 라합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이 줄이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그 붉은 줄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그 줄 하나 때문에, 그 줄 때문에 그녀와 가족은 목숨을 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장면에서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줄이라는 히브리어는 티크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줄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이스라엘의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는 뭐냐? 하티크바입니다. 하티크바. 정관사 더의 성격이 하고요. 그리고 티크바. 줄, 희망. 희망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줄 하나가 그녀에게 평안과 생명의 줄의 역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건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이 연결,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줄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줄이 됩니다. 희망의 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줄, 이거 꼭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몇 군데를 말씀드려보면 주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며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능력이 나갔네? 끝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너희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다른 것 말고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의 샬롬, 평안, 그것이 임하도록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여인들에게 물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마다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속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그 이유는 우리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평안입니다. 즉 세상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어떤 것들과 연결되고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요, 건강한 동안만 평안합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그 관계가 평안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즉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에만, 그것이 연결되어 맞아 떨어질 때만 평안합니다. 그게 안 맞아 떨어지면, 돈이 있다가 돈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져요. 아무리 좋았던 것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그 건강이 사라지면 모두를 원망하고 말아요. 사람도 떠나고 말아요. 그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묶이고 연결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져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은 어김없이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사랑의 본체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기에, 또한 하늘에 속한 평안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평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며 복음 전도했던 사도 바울, 그는 갖가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고난을 수없이도 겪었던 그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현재 보여지는 일들이나 앞으로 벌어질 장래의 일들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심지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평안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결은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이 사라지면 주님이 날 버린 것 같고, 건강이 사라지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조건 따지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불안하지. 그러나 얘들아, 내가 너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말씀을 맺으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한 70대 중반쯤 되셨을 그 연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한평생 그야말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첫 아이를 낳았대나 어쨌거나 그때쯤에 유방암으로 절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갖가지 질병들, 예. 뭐 여러분 질병 종류 아시죠? 보험에 보면 1종, 2종, 3종 예. 그리고 특별 또 있고 예. 신종 이런 것도 있고 갖가지 질병으로 그렇게 젊은 날 새댁 때부터 70이 넘도록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병으로 아파하셨던 권사님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 목에 생긴 암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랍니다. 치료했는데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이잖아요. 목에 있는 것을 수술을 하면 성대가 손상됩니다.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저 일상생활하는 정도 말소리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대 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는 도리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의연한 분에게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병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 이 마음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더 특별히 관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잘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내용을 말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마지막까지 찬양하며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는 마음이 먹먹해지며 그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는, 걱정부터 앞서는 이 부족한 목사, 그 곁에 이토록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분이 오래 사는 거 말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 병과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고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힘과 능력도 다 사라졌어도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세상,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아니, 이미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연결되어 있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시는 평안, 그거 받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